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44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절대 보호의 약속과 함께 우상 숭배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약속 및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됨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강조점은 첫째,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이 당신의 택한 자이며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한 선민의식 하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모범된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민됨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이냐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오만을 떨 때 선민의식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하지만 이처럼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숭배 행위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여호와 신앙의 핵심임과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행위를 좇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과 또 필요할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상 만드는 자들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앞에서 교훈한 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죄, 즉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사술과 지혜를 폐하시고 고레스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과 열방을 향해 여호와만을 앙망할 것을 촉구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고레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먼저 고레스가 열국의 정복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결과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창조자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지 않고 이방인 고레스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은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은 세계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만을 앙망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애굽, 구스, 스바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보화가 선민 이스라엘에게 속할 것과 그들이 여호와가 참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이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계시하신 자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세계 만민을 향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6장은 바벨론 우상들의 멸망 예언과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을 통한 여호와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우상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한 실례로서 한때 세계 정상을 누렸던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한 후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의 허무성을 일깨우면서 우상에 결코 비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사야 당대의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권면인가 동시에 장차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 바벨론의 우상을 섬길 것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목격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때를 대비하여 준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포로 상태에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여호와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대거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내다보았음이 분명한 듯합니다. 즉 포로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역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가 무능력하고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없었다고 여기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구원 역사를 돌이켜 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과거부터 수없이 예언하였던 바 바벨론 포로 귀환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실 때 바벨론 우상들은 헛되고 여호와가 오직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본문과 같은 내용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7장은 교만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원인, 곧 여호와께 대한 신앙 여부가 정치적, 국가적인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을 살피면 먼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멸망의 이유로서 바벨론이 선민 이스라엘을 욕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과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교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멸망해 가는 바벨론 제국을 우상 숭배자들의 사술과 모략으로는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안에서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던 교만한 바벨론 왕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우상들도 결코 그 멸망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약 15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본문에 예언을 주었는데 이는 우상의 헛됨과 그것을 섬기는 자의 종국적인 멸망 및 역사의 참 주인은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성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택한 백성을 풀무불에 연단시킨 후에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선민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불의함에 대해 지적한 후 과거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장래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새일, 곧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부인할 수 없게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한번 택한 이스라엘을 결코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압달락에 이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하고 그 일이 지금껏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던 창조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므로 구속자 여호와를 땅끝까지 전파하여 만민이 그분을 믿고 구원 얻게 하되 악인에게는 심판을 경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44장에서 4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